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번째 추수, 그러니까 연 중간에 있고요. 왜 맥주냐 하면 우리 아무래도 보리, 이른 채소들이 먼저 추수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던 이 세상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가 지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이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년부터 5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들을 저희가 다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풍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눔의 절기, 이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보다는 더 많은 곳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 오순절은 맥주절과 같은 절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이스라엘에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의 이런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저희가 156명에게 전도 선물을 보냈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해 주기를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랭드 보통이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저번에도 한번 이 사람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특한 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다. 그죠? 학교에서 우리가 국영수 배운 걸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기형적인 그 교육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어른이 돼서 배울 수밖에 없다. 인생 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이 사람 이름으로 설립했고, 그 인생 학교라는 그 저자 이름으로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 이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좀 설교하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좀 눈에 들어와서 안전 이별을 딱 쳤더니, 이 안전 이별이라는 것이 원래 요즘에 이렇게 데이트 폭력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서구 사회로 가면은 우리보다 성 문화가 뭐 비교할 수 없이 타락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가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되겠지만 비혼자들이 낳은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더더욱이나 이제 결혼하지 않은 관계로의 남녀의 동거와 이런 결합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 이별이라는 건 원래 안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데이트 폭력이나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바로 이별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하는 노력이 첫 번째로 뭐냐면 서로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1장에는 변화를 기대해도 괜찮을까? 이 책의 3장은 변하겠다는 말을 믿어도 될까? 이제 이런 주제로 글이 쓰여져 있고요. 뭐 이 책의 결론이 성경적으로 옳은 결론을 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의식과 출발점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좀 비슷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간단히 좀 소개한다면, 상대방이 변화를 강요해서 헤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깊은 공감과 함께 내 편이 되어준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동물의 본질에 대해 차차히 되새겨보면 이상한 점이 속속 드러난다.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고 늘 어딘가 고장이 나 있으며 쉬이 눈이 멀어 유혹에 현혹되는 존재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상한 판단을 밥 먹듯 해대면서도 정작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남편을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고 늘 어딘가 고장이 나 있으며 쉬이 눈이 멀어 유혹에 현혹되는 존재다. 여기다가 아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고 늘 어딘가 고장이 나 있으며 쉬이 눈이 멀어 유혹에 현혹되는 존재다. 가로 열고 홈쇼핑과 백화점을 기웃거린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상한 판단을 밥 먹듯 해대면서도 정작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로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하여튼 제 관심사는 아니고요. 우리는 헤어져서는 안 되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라는 좀 낯선 책을 다룹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왜 유명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실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고 주중에 기도회를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빠지고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공동체를 강조하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무겁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총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완벽한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즉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런 선택을 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11장이 이어지는데, 그 11장으로 가기 전에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11장으로 간다. 즉 뭔가 이 히브리 공동체는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있고 공동체를 거쳐야만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의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에서 또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우선 이제 한 구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세다 이렇게 느껴질 텐데,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내가 내세를 확신했는데도 다시 타락해서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면은 우리 전부 다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10장 26절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다가 엉뚱한 길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좀 나아졌다가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좀 진리도 알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건 뭘 연상시키죠? 지옥을 연상시키죠. 영원한 형벌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항상 예수를 믿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인용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거의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뭐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죄 지면 지옥 간다? 우리 안 갈 사람 있나요? 근데 왜 히브리 공동체의 이 익명의 저자, 우리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책이에요. 단지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이 책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예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으면 아니 난 내 맘대로 살았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주일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빡빡하고 오소독스한가? 그죠? 왜 이렇게 타협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 공동체는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문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수많은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 동성 간의 성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입양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누가 정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 이제 구약에 이 익숙한 이 유대인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구약 방법대로 짐승 가지고 제사하면 다시 죄책감이 없어지고 내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성장하라고 얘기해? 이런 공동체는 짜증난다, 싫다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즉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여서 우리가 그런 죄를 이기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11조 드리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니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교회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 괜찮다는데 왜 교회에선 이렇게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교회에서 욕을 하면 저한테 이릅니다. 자기가 욕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남이 할 때 목사님 얘 이런 말 했대요. 오늘도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충격적으로 정말 착하게 생기고 욕 안 할 것 같은 여자애들이 서로 욕을 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죠? 이거 분명히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 욕을 해주면 나도 한번 해줘야 또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쟤는 막 욕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쟤 뭐야? 쟤 쪼다같이 얘기해.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저한테 그 말을 이르냐면 지네도 쓰지만 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얘네는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은 애인과 여행 가서 혼전해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SNS를 보면 파다하게.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게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도 말을 합니다. 내가 남자친구하고 발리에 갔다 왔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갔으면 죄책감을 어떤 식으로 없애는 거죠? 쟤네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적 지향이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죠? 세상에서 들어온 거고, 세상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의 요구를 오늘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아니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 10장 이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사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과 선행, 이거는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이야기하겠죠. 그 문화대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여기는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문맥에 정말 안 맞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격려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우주 플리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오늘 여기에 원문은 영어 NIV로는 스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터가 뭡니까? 일반적인 뜻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뭔가 액상을 타면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휘저어서 하나로 혼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업이라는 것은 이 아래에 있고 지금 저질 속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까 얘기하면 늘 제정신이 아니고 어딘가 고장나 있고 유혹에 현혹되는 우리를 저어서 휘저어서 뭔가 자극해서 강력하게 권면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하지 않게, 봉사하면 좋은데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광고는 이렇게 하는데요, 많이 타락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건데. 그래서 오늘 다시 알랭드 보통의 책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 부분에 이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고 변화라는 요구는 모욕이며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함과 불합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왜?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 서로 결정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등대가 있는데, 야, 등대 너 왜 거기 있니? 내가 글로 지나가야 되니까 너 비켜라. 말이 안 되죠. 누가 비켜야 되죠? 배가 비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라 나는 공동체가 싫다. 우리 공동체는 목사님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그 생각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런 건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게 제 이야기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홀로 존재하는 거죠.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남자들을 보니까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죠? 우리 여성분들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함과 불합리의 극치다. 엘랭 보통의 얘기를 든다면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 온전할 수 없어요. 가정도 부모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온전한 형태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이렇게 술 먹고 또라이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예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하다 보면 이 교회도 목사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이 변화를 수용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하면 영원히 조금 더 불완전하고 조금 더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어른이란 누구냐? 이 안전이별이라는 책에 보면 나를 생각해서 건네는 조언에 발끈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대로 된 어른은 쓴소리도 달게 받아들여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그 쓴소리를 누가 해주나요? 익명의 어떤 에세이 저자가 해주나요? 제가 에세이들 읽어보면 90% 이상은 괜찮다, 지금 당신 훌륭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엘랭드 보통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고 늘 어딘가 고장나 있으며 쉬 눈이 멀어 유혹에 현혹되는 존재다. 제 과거의 결정들을 봐도 그러합니다. 절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곳이 어디냐? 우리 집하고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저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저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은 저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저랑 안 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닌 어떤 다른 분들이 저를 우리 와이프의 강도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장 강한 강도로 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닌 어떤 곳에서 저는 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와, 목사님 교인들 진짜 좋겠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 되게 불합리한 현실,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저를 바꾸려고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야 한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견딜 수 있나요? 목회자로서 이제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대로 하면 여러분들과 앞으로 최소 20년, 하나님이 우리 정년을 연장시켜 준다면 더 그 이상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란 만나야 되는데 제가 계속 퇴보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가 서로 성장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생각한다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가시지만 이 공동체에서 그런 말 듣는다는 건 너무 불편하지만 또 말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걸 피하기보다는요, 공동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너무 강력한 너네 한때 은혜 받았어? 너네 한때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던 거야? 너네 지금처럼 살면 지옥 가 라고 여겨질 만한 왜 이런 강력한 말을 저자가 쏟아냈냐면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물론 그 말에 너무 상처받을까 봐 히브리서는 그 다음에 몇 구절 지나면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막 양극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후드를 패다가 잘할 수 있어, 엄마 사랑하지? 또 후드를 패다가 너가 임마 인간이야 이놈아 막 하다가 또 이거는 약간 정신 이상에 걸린 우리 엄마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게 드러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문제 있는가라는 게 드러나죠. 사실 누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요. 왜? 이 공동체에는 나보다 훨씬 성숙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치동 엄마만 보고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난 저렇게 못해. 그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정말 높아지고 싶고 말이 앞서는 남전도 회장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항상 뒤에서 비판하고 동계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자기는 절대 헌신 안 하지만 막 머리 굴려서 돈 안 내려고 하고 뭔가 누가 향유옥합 깨트리면 저거 나 줬으면 진짜 우리 재정 풍성할 텐데 이러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부모님 치맛바람 이용하는 요한과 야고보. 다 성경을 쓴 저자들인데 형편없는 인간들. 사실 늘 제정신이 아니고 어딘가 고장나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함께 했던 그 성찬과 십자가 후에 부활해서 그를 찾아갔을 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됐죠.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임을 고수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거죠. 똑같이 교회 다녀도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 책 좀 보시는 분들 아마 Say No라고 하는 저자를 알 겁니다. 그죠? Say No는 이제 어떤 사람, 어떤 부유하게 된 사람의 가명인데 Say No, No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이제 가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책에 많이 써놨는데요. 거기에서 사기꾼 판별법을 써놨어요. 사기꾼의 특징은 뭐냐? 칭찬하고 환심을 사고 거짓 기대를 준다라는 거예요. 거짓 기대를. 그래서 꼭 나중에 자기의 이익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분들이 누굽니까? 자동차 딜러. 친절하시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하죠. 선물도 엄청 잘 주세요. 우리 남편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제정신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신 별 노력을 안 해도 나만 믿고 따라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더니 다 쓰레기다. 누가 하죠? 제가 합니다. 죄인이다라는 말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편하죠. 당신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회복된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 모습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유약하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두 대형 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또 다른 큰 교회 공동체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유약하냐면 교회 크기와 큰 상관이 없이 일단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즉 자기의 문제와 이야기 드러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취향, 개취를 존중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싶은 사람 토요일 날, 주일 아침 6시에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휴가라서 연휴 가는 사람 다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세속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공동체에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강요의 방식은 대단히 지혜롭고 친절해야 되겠지만요.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소그룹을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저는 단 한 차례도 신방한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받아들이는 기준은 적어도 소그룹까지는 해야 되고, 소그룹에서 농담 따먹게 하는 분들은 저는 마음속으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문제를 감추고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고수해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불편해서 아쉬운 이별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전하게 이별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 비극. 그죠? 귀찮죠, 사실. 우리 여성분들 뭐가 제일 귀찮죠? 예? 집안일이 제일 귀찮죠? 자녀를 위해서 놀아주고 청소하고 또 음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전부 다 밀키트가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일상을 귀찮아하는 순간에 우리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거,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분들, 원래부터 망가진 분들 말고 괜찮았다 망가지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기도회 그리고 자기가 말씀 보는 시간들이 귀찮아집니다. 귀찮으면 지는 거야 라는 책이 또 때마침 제 앞에 와서 봤습니다. 귀찮으면 지는 거야. 우리 원래 부러우면 지는 거야잖아요. 전 이 저자에게 훨씬 더 공감이 됐습니다. 귀찮으면 지는 거야. 귀찮다는 말의 어원을 밝히더라고요, 이 책에서. 귀찮다라는 말의 어원은 귀하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되게 귀한 건데 귀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뜻이래요. 예? 자, 여러분, 애랑 놀아주는 거, 우리 형제님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안 귀찮은 사람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귀찮은데 참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애기랑 노는 게 안 귀찮은 분들은 애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게 다 상관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되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귀찮지 않을 때 그는 이미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부모가 귀찮지 않을 때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애인이 귀찮지 않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다. 친구가 귀찮지 않을 때 그는 이미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야, 좀 그만 좀 치대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귀찮게 할 때가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찮게 할 때가 좋은 줄 알아. 진짜 그런 거죠. 어떻게 공동체가 귀찮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귀찮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시간보다도 지키려고 하는 시간은 제 오전 시간이에요. 가급적이면 저는 약속도 안 잡고 어디 초대해도 놀러 가는 건 절대 안 갑니다. 왜? 제가 그 오전 시간에 너무나 귀찮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멀어질 거예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뭐 굳이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처음엔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설교를 귀찮게 생각하는 순간, 제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이제 서서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귀찮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원래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게 귀찮게 느껴졌을 때 우리 삶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을 견디는 그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준다. 이 책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참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귀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도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오전에도 봉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애매한 결혼식도 가게 만들고,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공동체입니다. 또 나 잘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전체 마음 열기인가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막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나 왕따로 지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 와서 인사하고. 저는 더더욱이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저에게 가져왔을 때 귀찮습니다. 근데 그것은 되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본질이고, 제가 그 일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귀찮게 됐을 때 저는 목사로서 끝난 겁니다.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시간, 저는 아직까지는 귀찮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변화를 요구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너무 성가시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기가 어떻게 공동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성숙하였을 때 공동체만큼 우리에게 든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를 귀찮게 여기죠. 왜? 확실히 귀찮은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다, 나와 아무 상관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나와 함께 선교를 가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 됐을 때 그 느낌, 그건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리더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금식기도 해줄 때 저는 진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공동체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돈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 별로 제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돈을 거둡시다 한 적도 있어요. 몇 천만 원을 저에게 걷어준 적도 있습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에 우리가 좀 귀찮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공동체랍니다.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 다그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않잖아요. 또 어떡하죠? 잘할 수 있어. 못하겠어 하고 눈물 흘리면 또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공동체 아니겠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싫은 소리를 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또 그래도 당신 지금까지 많이 변했고 나는 만족해 하면서 또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지만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고 내 결점을 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고 들을 만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아마도 변화를 요구해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선배, 신앙의 선배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책이 한 권 딱 떠올라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내부를 인테리어 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내부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그런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2번이나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테리어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인테리어 어떤 소품들을 놓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테리어는 여러분 안에 집착과 거짓과 죄악들을 고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부드럽지만 또 사랑스럽지만 강하게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주일에 못 나온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분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랑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서로가 더 나은 공동체로 인테리어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